오늘은 레위기 2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장 전체에 우리가 속한 말씀이지만 교독은 10절까지만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참조하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다. 든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전국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온도가 좀 어떠세요? 예, 좋습니까? 예. 혹시 추우신 분 있으면 에어컨을 잠시 껐다 켜도 되고요. 예. 여러분들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에어컨 틀어져 있나요? 예, 좋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 중에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알고 계셨죠? 예.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로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땅에 살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게 바로 절기를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죠. 그죠? 여러분, 생각나는 절기 뭐가 있으세요? 뭐 대표적인 게 유월절이 있고요, 초막절이 있고요, 오순절 같은 거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 있는 안식년과 희년. 예. 어찌 보면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절기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다름이 아니에요.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것이 안식년이고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온 그 다음해가 희년이니까 희년이나 안식년은 이제 같은 의미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바로 안식년, 희년입니다.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고자. 예. 실제로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내일이 광복절이죠. 예. 내일이 월요일이시라고 하는 분은 미국 분이시고, 광복절이라고 하시는 분은 한국 백성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백성, 국적이 어디냐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금년 추석이 며칠인지 아시는 분? 예. 우리 김치현 장로님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아메리칸입니다. 예. 우리는 미국 추수감사절은 기억하고 독립기념일에 폭죽은 쏴도 광복절이나 추석 좀 많이 잊혀졌죠. 그죠? 예.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인 것은 춘절을 지킴으로 알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인 것은 오봉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것은 미국에 살든 그 어떤 나라에 살든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어릴 적 그 명절 보냈던 추억이 떠올리고 그래서 조촐하게나마 내가 사는 곳에서 그 명절을 지켜가는 자들은 그 나라 백성인 거죠. 그 명절을 지키는 나라 백성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 나라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신 절기 가운데 가장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기억하도록 주신 절기가 뭐라고요?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 안식년과 희년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자,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 절기 안에 담겨진 정신과 의미를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므로 이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안식년과 희년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잘 사는 삶은 잘 쉬고 잘 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금식해야 된다. 너희는 막 열심히 막 하루도 쉬지 말고 열심히 막 봉사 충성, 전도, 예배, 기도, 헌신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별하여 선택한 나의 백성은 잘 쉬고 잘 놀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워낙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다 보니까 잘 쉬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가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아. 아니면 너무 놀아서 이제는 더 이상 쉬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반응이 조금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닌데요. 자, 그러면 그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는 사실은 이제 땅에 대한 규례예요. 땅에 대한. 근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쉬게 하라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4절을 보니까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땅을 안식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쉬라는 거예요. 놀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러니까 땅이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안식년에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땅에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안식년에는 또 희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쉬고 놀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땅의 권리를 누가 빼앗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사 우리에게 주신 땅은 참 고마운 친구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땅은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식물로 내어줍니다. 원래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은 원래 그런 고마운 친구와 같은 땅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땅도 변질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땅과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땅과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영적 공동체성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땅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위해서 돕는 역할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이 인간이 아무 걸 요구하지 않아도 인간을 위한 필요를 계속 공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수고했습니까? 노동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풍성하게 땅이 먹을 것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땅이 이제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해야 먹을 것을 주게 되었어요. 그죠? 그 이후로 인간은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땅이 열매를 내도록 뭔가를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땅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데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간이 안 이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땅을 혹사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이 땅을 땅에게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여러분 무엇인가 땅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처음에는 쇠꼬챙이로 막 파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경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땅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 날카로운 쇠꼬챙이로 자기를 막 푹푹 찔러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뒤집어버리잖아요. 그죠? 땅의 입장에서 속 뒤집어지는 줄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그죠? 땅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지들이 좋아하는 것만 냅두고 나머지 다 곤란해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땅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거 다 불필요해, 이거 필요 없어, 그러고 다 우리가 아끼던 것들을 버려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땅에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자기가 쌓아놓은 똥을 가져다가 퍼다 막 뿌려버리잖아요. 땅에다가. 그죠? 왜요? 쥐가 뭘 더 땅으로부터 더 많은 걸 얻고자. 근데 여러분 그 욕망이 충족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것을 땅에서 얻기 위해서 땅을 조금 더 쉬지 못하게 하고 땅의 안식년을 빼앗아 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이 그러면 그냥 인간이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땅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레위기 20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게 이제 안식년, 땅을 쉬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토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땅이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을 토하여 버린다잖아요. 토하여 내친다는 말씀이거든요. 언제 땅이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인간이 지키지 않고 땅이 쉬어야 될 권리를 빼앗고 땅을 쉬지 못하게 혹사시킬 때 그때 땅은 인간을 토하여 내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인데 세상 풍속은 어때요?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땅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열매로 얻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그죠? 그래서 우상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30년 동안이나
종사를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이후에 너희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 이후에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창세기에서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 자손이 앞으로 멕시코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미국 땅으로 올 거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아니 나를 불러놓고 뭐 복의 근원이라고 막 그래놓고 아니 내 자손들이 400년이나 종살이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이거 제정신이십니까? 같이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에 내가 지시하는 땅, 그 가나안이잖아요.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땅에 보내사 무엇을 건설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며 세상 풍속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예 생활을 하게 해요. 여러분 노예 제도는 왜 생겨나는 겁니까? 인간이 땅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 끝없는 욕망의 추구에 자기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땅에 대한 그 노동을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게 하는 거예요. 노예를 통해서라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예제도는 땅으로부터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세상 풍속, 애굽 풍속, 가나안 풍속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 끝자락에 내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 풍속과 다른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교훈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 특별히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땅을 쉬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쉬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7일의 하루 주일날 우리는 안식일로 우리가 땅에서 뭔가를 계속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6년 후에 7년째는 1년 전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하던 사람이 농사를 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불안할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지켜가며 무엇이 자라날까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인간은요, 내가 조금이라도 한 방울의 땀이라도 흘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99% 부어줘도 자기가 흘린 한 방울의 땀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원하는 욕망의 추구를 멈추어 안식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보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잘 살까요? 아니면 잘 쉬고 잘 놀 줄 아는 사람들이 잘 살까요?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메마른 이유 중에 하나는 학창 시절에 놀지도 않고 막 계속 공부하면서 1등만 하던 애들
예? 왜 저를 보십니까? 저는 1등만 한 사람은 아니에요. 잘 놀았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보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다 됐잖아요. 놀 줄 모르는 사람들, 공부만 하던 사람들, 책상 머리에 앉아서 머리 쳐박고 공부만 하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인간성, 여러분 사람이 인간성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성을 성찰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조금 더 인간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인간성이 선한 줄로만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일이 다 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고위직에 올라가면 그냥 잔인한 일을 하고도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간성은 언제 드러나요? 우리 한국 사람의 인간성은 언제 드러나요? 고스톱 칠 때 드러나잖아. 고스톱 칠 때. 함께 놀 때 인간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둘러앉아서 공부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다 거룩한 줄 알아요. 근데 함께 놀아봐야 돼.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주 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놀 때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놀아보면 알거든요. 구석 쳐보면 알거든요. 운동 경기 한번 해보면 알거든요. 인간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자기 인간성의 바닥을 경험을 통해서 성찰하고 그렇게 거기서부터 성숙해 가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공부만 했던 처자보다는 좀 날라리로, 그죠? 날라리로 살았던 그런 뭐 100%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 자녀들이 결혼해서 도리어 잘 산다고. 여러분 그런 유머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사고가 나서 일가족이 그러니까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한 가족만 살았어요. 비행기 사고로. 비행기 사고는 그냥 100% 다 죽는 거죠. 근데 일가족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가족이냐? 아빠는 기러기 아빠, 엄마는 새엄마, 아들은 비행 청소년, 딸은 날라리. 그래서 비행기 사고 후에도 여러분 공부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보니까 이런 유머에도 막 웃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사는 비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병자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 늘 환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질병에 걸립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손이 타서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 왜 다 산속에 들어가 사는 줄 알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다 보니까 늘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산에 들어가 사니까 사람 손이 안 타니까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암도 낫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고백, 왜 그 사람들이 산에 들어갔느냐 고백의 대부분은 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람의 손이 많이 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상처받고 질병이 생겨서 산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손이 타면 망가져도 사람이 손 떼면 회복돼요. 여러분 그 산에 사는 짐승들이 상처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어디 갑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짐승들이 몸에 상처가 생기면 병원에 찾아가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해요? 깊은 동굴로 들어간다 합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가만. 그렇게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을 제도를 주신 것은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막 치열하게 그렇게 욕망의 추구를 위하여 살다 보면 땅도 망가뜨리고 인간관계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비규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 됩니까? 우리가 정말 상처 받았지만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서로 사랑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치유되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사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안식할 뿐만 아니라 땅도 안식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안식 공동체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가시지요. 그러나 그것이 버거운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서로 일을 좀 나누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모임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이것을 좀 나누어서 서로에게 그것이 버거운 노동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함께 뛰놀 수 있는, 여러분 예배가 페스티벌이잖아요. 그 월이 똑같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페스티벌은요? 일하는 데 아니잖아요. 쉬고 노는 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뛰노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은혜가 작동하고 치유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 우리는 나눔과 섬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여러분 민주주의의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여러분 민주주의 나라 국가 안에 살고 있죠. 여러분 민주주의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지구상에 미국에서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제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 안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충분히 누리고 사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민주주의지만 자본주의를 함께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그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유와 지배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배하는 그 지배권은 무엇을 통해 나온다? 소유를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소유가 많은 사람이, 즉 땅을 소유한 사람이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도 타자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민주주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정서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가진 자에게 가지지 못한 자가 굴종하는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직장 어떻습니까? 가진 자가 상급자가 돼서 가지지 못한 자를 지배하잖아요. 여러분 클럽 같은데, 취미 클럽 같은 데도 가보세요. 네? 도네이션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그죠? 제일 집에 그런 리더 역할을 하잖아요.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나라죠.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 많이 가진 자가, 많이 헌금한 자가 세상에서 그것을 통해서 지배자로 살고 있는 자들이 교회 와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이 군림하며 사는 그 구조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를 통해서 지배력을 가진 자가 다른 자를 지배할 때 그 사람에게 있는 자유와 평등이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죠? 쉬고 싶다고 쉴 수 있습니까? 또 평등한 기회의 균등의 법칙에 따라 살 수 있습니까? 교육에 평등한 기회도 박탈을 당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개천에서 용 안 나요. 아니요, 못 나요. 왜요? 기회 균등의 법칙, 그 평등을 잃어버리니까, 상실하니까. 가진 자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 안에 살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민주주의에서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 찾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식년 주시고 희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 1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 안식년, 희년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라.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죠. 그죠? 안식년, 희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유를 공포하고, 희년을 통해서 다시 처음 원점으로 출발선에 다 모든 사람을 함께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평등이죠. 여러분, 100m 달리기, 여러분, 똑같은 출발선에서 달려야 평등한 경쟁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그래요? 부잣집 자녀들은, 강남의 부잣집 자녀들은 출발이 달라요. 100m를 똑같이 달려도 자기들은 90m에서 출발해요.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녀들은 반지하에, 이번에 여러분 그 홍수 때문에 반지하에 살던, 여러분 똑같이 비가 오지만 높은 고층 빌딩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정서를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평등한 것이고 어떻게 똑같은 출발선에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 불평등한 구조를 어떻게 해소합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죠. 희년을 선포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다 돌아가서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하도록 하시는 이 제도가 안식년이고 희년 제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50년마다. 근데 50년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희년 제도의 정신을 따라 너희가 살며 기업을 무르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업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룻기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룻기. 그죠? 룻기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텅 빈 인생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 다 잃어버렸어요. 가난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업을 모르는 자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서 나오미에게 자유를 주고 처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출발선상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그게 보아스의 역할이에요. 보아스가 한 것이 기업을 모르는 것이고, 그 기업을 모르는 그 희생적 행위는 희년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 보아스의 증손자가 다윗이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본인의 공생의 출발을 알리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말씀을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출정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며 공생애 사역을 통해서, 공적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은 뭐냐?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뭐예요? 희년을 이 땅에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희년을 전파하도록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역사학자, 성경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니까 실상은 한 번도 제대로 희년 제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7번째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째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어도 못 받는 거예요. 탕감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빚을 줬어도 다 탕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전당포에 뭘 맡겼어요? 그럼 희년에는 가서 그냥 무조건 찾아오는 거예요. 거죠. 그게 희년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소유, 그 출발 전상에 다 같이 서서 다시 50년을 출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새 기업 회생 제도, 파산 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희년 제도 속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인 제도겠습니까? 그렇게 파산 제도를 통해서 빚을 탕감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런 빚이 없는 사람들, 최근에도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가 청년들 빚진 거 탕감해 주겠다 그러니까 빚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발합니까? 야, 나도 그 빚질 걸 그랬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빚을 준 사람들이 내가 50년이라고 희년이라고 빚 탕감 안 해. 너 차용증 있으니까, 담보 있으니까 안 하면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희년 제도가 제대로 지켜진 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식년은요, 6년 동안 농사하고 7년째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희년은 어떻게 됩니까? 77에 49년, 50년째 희년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49년 안식년 그 전에 49년에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식년이니까. 그리고 희년에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의 3년을 농사하지 않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만 믿고. 근데 그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희년 제도를 다시 갱신하며 선포하시고 내가 희년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사역과 희년 제도의 완성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떻게 연관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10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희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양각나팔, 뿔나팔이에요. 뿔나팔. 근데 이 뿔나팔이 언제 불려집니까? 뿔나팔 소리가 언제 불려져요? 속죄일에.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속죄해 주실 것을 믿고 들어가서 백성 전체,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은 자라도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차례 대속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죠. 근데 여러분, 희년이 언제 시작됩니까?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대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부르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 제도는 순종하기 어려운, 특별히 경제적 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욕망에 끝없는 추구를 하는 범죄한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어디부터 시작되니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대속죄일.
대속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사여주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죄는 영어 성경은 뭐예요? debts예요. D-E-B-S. 뭐예요? 이게 빚이에요, 빚.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원하고 구하고 기도한다면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고, 이것이 대속죄이되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믿는 자들이 그 이후에 내게 빚진 자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면, 누군가가 내게 잘못하여 나에게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주어 그를 용서할 필요가 있다면, 근데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희년 제도를 주어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대속의 은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걸 믿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어진 자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희년 제도를 순종하며 살 때 내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시켜주는, 그에게 쉼과 안식을 주고 자유를 주고 그와 함께 더불어 함께 삶을 살아가는 평등의 기회를 주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디옥 공동체는 희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내게 빚진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께 잘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사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자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여 나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한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 가운데로 나오라는 주님의 초청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잘못을, 나의 모든 빚을 십자가에서 다 탕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감사하며 혹여나 내게 빚진 자들의 빚을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탕감하며 그와 함께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